동행묵상 첫째 해 8월 31일 역대하 10대 1 물결표 12시 16분 58절. 새한글 성경 역대하 10장. 북쪽 지파들이 떠나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도 왔다. 73.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은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3일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74.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잘해주시고 그들 마음에 들도록 좋은 말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75.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워 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76.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라고요. 77.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였다. 임금은 그들에게 모질게 대답했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의 조언을 저버렸다. 78.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79.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80.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누어 가질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한테서는 나누어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집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81.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82. 르호보암 임금은 이를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전투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 83. 11장.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84.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말해주어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도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85. 르호보암이 유다 도시들을 요새로 세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도시들을 요새로 세웠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를 세웠다.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도 세웠다. 가드와 마레사와 시프도 세웠다.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도 세웠다.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도 세웠다. 이 도시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이었다. 86.
그는 요새들을 굳건히 했다. 거기에다 책임자를 두고 먹을거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창고도 두었다. 도시마다 방패와 창을 주어 매우 튼튼하게 지켰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그의 것이 되었다. 87.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다. 온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와서 그의 편에 섰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밀쳐내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88.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 높은 곳, 산당, 과, 수렴소 귀신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89. 그들은 유다 왕국을 튼튼히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굳세게 했다.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3년 동안 걸어갔기 때문이다. 90.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할랏이 낳은 아들은 여우스, 스마리아, 사암이다. 다음 아내로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맞이했다. 그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다. 91.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들과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다. 사실 그에게는 아내 18명과 다른 아내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다. 92.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으로 사마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슬기를 발휘하여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요새로 만든 도시들로 흩어보냈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었고 아내들도 많이 구해주었다. 93. 12장. 이집트가 유다를 치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힘을 갖추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르호보암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94. 1200대의 전투수레와 6만 명이 기마병을 거느리고 왔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쓸 수도 없었다. 곧 리비아 사람들, 숙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다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을 손에 넣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95.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왔다. 이 사람들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고 말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96. 여호와는 그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니 내가 그들을 망가뜨리지는 않겠다. 그들이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의 노여 우물 시삭의 손을 빌려 예루살렘에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97.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맞서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와서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98. 그가 스스로를 낮추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그에게서 물러났다. 완전히 망가뜨리시지 않은 것이다. 유다에도 좋은 일이 있었다. 99. 르호보암이 죽다. 르호보암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굳건히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는 악하게 행동했다. 여호와를 찾으려는 뜻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100. 르호보암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도 예견자의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족보도 들어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늘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목차로 이동. 101.
동행묵상 첫째 해 8월 31일 역대하 10대 1 물결표 12시 16분 58절. 메시지 성경 역대하 10장 북쪽 지파들의 반란.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대기. 이스라엘이 불러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은 돌아갔다. 103.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이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104.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대고.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106.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107.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108.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109.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110.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111.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112. 1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113.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114.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곳곳에 방어체제를 구축했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선이었다. 115. 그는 요새 성읍을 강화하고 지휘관들을 임명하며 비상식량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다. 그는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들을 갖추어 두고 성읍의 방비를 크게 강화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한동안 안전했다. 116.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왔다.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117.
제사장을 따로 세워 여러 예배 처소에서 그가 만든 수렴소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했다. 118. 이것이 유다 나라의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들은 3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곁을 지키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충실히 따랐다. 119.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마할랏과 결혼했다. 마할랏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을 낳았다.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마아가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다. 120. 그는 다른 아내나 척들. 그는 아내 18명과 청례 20명을 두었는데 그들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 121.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맏아들, 곧 형제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를 다음 왕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는 지혜롭게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방어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새 성읍에 배치했다. 그리고 풍부한 양식과 많은 아내를 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122. 12장.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다.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123. 그는 전차 1200대와 기병 6만 명,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왔다. 124.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후퇴한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려두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게 넘기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회개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125.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겸손히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나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시삭의 신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126. 그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서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입구를 지키는 경비대에게 주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왕을 수행했다가 일이 끝나면 경비대실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127.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128.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통치체제를 개편하고 왕권을 다시 굳게 세웠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를 때 41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처소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 129. 르호보암의 역사는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목차로 이동. 130. 동행묵상 첫째 해 8월 31일 역대하 10대 1 물결표 12시 16분 58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31.